성가대원 여러분 일찍 올라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일찍 올라주셨으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되어지고 충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곡 같은데요. 가사가 참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들 어떠하든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지 간에 착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 나의 인생을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니,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내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살리기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 일어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동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 열방을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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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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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내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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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힘이 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끌려다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생각대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사랑과 진리에 진리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내고 살아갈 때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의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세계를 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그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전달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어느덧 2017년도 저물어가고 새로운 2018년을 준비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7년 무엇보다 제대로 한 것 없이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 지난 주일도 마음의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자나잡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속에 숨어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악습을 끊게 하여 주시고 또 백성을 미혹시키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에 거역하는 동성애자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기도 올립니다.
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입법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아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주인으로 겸손히 섬기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자녀 교육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행복한 가정과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넘치고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분단 70년 북한의 김정은과 그 지도자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 이름과 복음이 북한 땅은 물론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빛으로 누룩으로 번져나가며 오늘도 지하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형제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명과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계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선교지의 환경이 주님이 바꾸어 주시어 선교하다가 환난과 역경을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최전방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진군하기를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세안교회, 12, 70, 300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과 큐티로 훈련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름 부으신 홍종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족과 자녀분들 모두 평강케 하여 주시며 두 분 전도사님께서도 같은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찬양대와 성가대로 섬기며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분들과 세상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아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상가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로 나는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강 금빛을
시간에 홍정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내 인생의 연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클래시스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샤론 성가대도 그렇고 요즘에 선곡들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함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만 아니자 우리 부부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주선 강경님 부부 드리셨습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오태연 형제님, 태아와 산모의 건강, 기도와 말씀 읽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기원, 김지훈 부부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선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며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는 산승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제 인생은 따뜻한 봄날입니다. 예,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때 세대 공감 1억 퀴즈쇼라는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송인 김성주 씨가 나와서 이제 퀴즈를 푸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1,000만 원짜리 퀴즈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짜증나게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1,000만 원짜리 퀴즈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예문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첫 번째, 뭐 달라진 거 없어. 두 번째,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세 번째, 내가 예뻐, 저 여자가 예뻐. 자, 네 번째,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남자들이 가장 짜증나게 할 게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몇 번?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 번 더. 1번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2번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3번 내가 예뻐, 저 여자가 예뻐. 4번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3번. 우리 남자들은 말고 우리 여자들은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들은 1위로 뽑은 게 무엇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내가 중에 일이 중에 이 말이 가장 짜증나게 하는 말이라고 우리 남자들이 1위를 뽑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외 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자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5억 명의 다른 이성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행복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까지도, 아픔과 상처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무엘 하면 어떤 인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사무엘을 그냥 대충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이 한 일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왔던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고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이 3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학교를 세웠고 정말 많은 선자들을 양성했던 최초의 인물이 또 사무엘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정말 대단한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적인 병행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가 이런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보다도 불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평생 눈물과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평탄했다고 나옵니까? 특별히 그의 출생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어머님이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6장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 술을 일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실인의 서원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은 다른 누가 할 수 있는 서원이 아니라 자신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도 일정 기간 동안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의 나실인의 서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얼마 동안? 평생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사무엘이 유일한 경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은 몇 살 때 성전에 바쳐집니까? 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갖다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젖을 뗄 때가 몇 살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22개월부터 젖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3살까지 젖을 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3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면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적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온유가 있습니다. 이 온유가 지금 딱 23개월, 딱 지금 저 때 사무엘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현수 권사님이 온유가 태어나기 전에 독자적으로 서원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교회 잡일들을 다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옆에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는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의 수발을 23개월짜리 아이가 들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 아이가 받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밤마다 눈물로 밤을 새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온유 엄마 아빠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의절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 청년이 돼서 바치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깐난아기를 그것도 젖대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 3살 때는 아이들이 가장 부모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가장 많이 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엄마에 의해서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아야 됐었습니다. 한참 뛰어서 나가 놀아야 될 그 시기에 성전에 있어서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라면서 받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냐 이게 서로 의견을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신학생들 중에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다. 근데 부모님이 소원 기도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부모님의 강요에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자세히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요, 공부를 못 하세요.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받을 나이에 엄마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엄마가 좀 집에 이 교회 좀 자주 찾아와서 아이를 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찾아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엄마가 또 얼마 있어서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몇 명을 낳습니까? 3남 2녀를 연타로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보러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신 엄마가 임신까지 해갖고 이제 3남 2녀를 키울 동안 전혀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는 상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사무엘은 점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자란 환경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정말 잘 돌봐주고, 아니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아이를, 사매를 좀 잘 옆에서 누나, 형이 좀 돼가지고 좀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멜이 어느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 이 사멜의 스승 멘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인생을 삽니까?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충격적인 것은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까지 멸시해버린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멸시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이런 죄악된 환경 속에서 전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은 커가면서 이 가정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용인에서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10대 신모라는 학생이 같은 또래 아이 한 명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포 영화를 이 아이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하고 싶어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그렇게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범행 후에도 이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포영화, 특별히 그와 관련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공포영화, 안 좋은 영화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좀비 영화들, 요즘 왜 이렇게 좀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좋으세요. 좀비 되고 싶으시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시면 좀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긴 죽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옥 갈 연습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체 그따위 영화를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노르웨이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 청년이 총기로 76명을 쏴 죽였던,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 아이가 왜 또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똑같이 그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총을 난사해서 7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게임도 보게 되면 너무나 총 쏘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그런 걸 노출시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총 쏘다가 언제가 총 맞는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아예 그 게임들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 게임하고 싶으면 차라리 벽돌을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 물풍선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제가 즐겨하는 게임 어떤 게 있습니까? 신발 던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덴마크에서 10대 소녀가, 사실 제가 사진도 오늘 보여줄까 하다가 제가 사진 일부러 안 보여줬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IS가 참선의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오고 싶어서 자기 엄마를 똑같이 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에 민감합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누구를 두냐가 되게 중요하고 가까이 무엇을 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부모가 헤어져서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스승도 타락했습니다. 스승의 아들들 역시 방탕한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자라는 사무엘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더구나 사무엘이 그런 불우한 인생은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럼 좀 나아졌을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아들들로 이제 자신을 이어서 사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까지 사무엘을 아프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장기에는 스승과 그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노년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의 연속,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릴 때 시작해서 평생 상처,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것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삐딱하고 삶을 비관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나 아픔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그가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그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그에게 복을 주셨냐면 사무엘 하는 말이라면 어떤 거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내 키 180 다 크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낫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이 사무엘에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의 사람들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 정도까지 그의 인생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의 그런 위대한 인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 7장에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적군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보냐? 큰 우레를 통해서 그 블레셋 군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 준비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단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이런 위대한 놀라운 모습이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적군들을 완전히 선멸해버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에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무엘이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 책망할 때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8절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말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건기였습니다. 절대로 비가 올 수도 없었고 대낮이었기 때문에 천둥이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후까지 바꾸셔서 사무엘 말 한마디에 천둥과 우레가 내리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고 그의 말을 다 응답하실 정도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자라면서 상처받고 늙어서까지 상처받으면서 온통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사랑하셨고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들 향해 외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세상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삶을 살았을 것이 충분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듭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셔서 그래 사무엘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내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이것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극단 씨앗이라는 곳에서 연출자로서 연출을 맡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동원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리가 드라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도 제가 극단 씨앗에서 연출했던 그 작품을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재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해봐서 알지만 연출자가 배우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면 배우들은 그 지시에 따라 무조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총동원 때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김효 권사님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 끝나고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김효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은 무당보다 더 무당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배우는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따라서 이 배우들은요 거주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신하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배우는 연차가 시키는 대로 그 대본을 소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이가 아무리 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아이도 부모님이 달래주고 사랑해주면 아이는 그만 울음을 끝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이 아이에게 되게 중요하듯이 당연히 배우에게 있어서 연출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 종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내가 되게 즐겨보았던 드라마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자 주인공이 총에 맞아서 생명이 위급한 적이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우리 아내가 막힌 걸 딱 틀었는데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총을 맞고 이제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혼 상태로 이제 빠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위로해드렸습니다. 저 남자 절대 안 죽는다. 저 남자 주인공 같은데 저 남자 죽으면 드라마 끝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믿어라. 믿으면 살아난다. 내일이면 틀림없이 살아날 것이다. 제 예언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연출자는 그리고 감독은 마음대로 대본을 쓰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어떤 인물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 수가 있고 살아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출가가 되십니다. 그냥 실력 없는 연출가가 아니라 별볼일 없는 연출가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연출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연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는 것은 너무나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대학교 입학을 복학을 앞두고 이제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알바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해를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과에 이게 스티커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건 우리 현주자매가 이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무상으로 그 교육을 하려고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그래도 학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위해서 이제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들에게 이제 과외 공부를 시키게 됐는데, 근데 아이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내가 바빠지더라고요. 돈 버는 거는 좋은데 교회 섬기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서를 또 사야 되니까 돈도 들어가고 또 미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예습도 복습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의외로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는가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돈 버는데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는 이렇게 발버둥 쳐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면 한 방에 그 등록금 책임져 줄 수 있다. 왜 이렇게 너는 너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모든 과외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복학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교회는 원래 상가교였고 개척교였기 때문에 자금 제도가 없었는데 최초로 자금 제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이 모여서 자금 우리도 주자, 신학생 키우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최초로 자금이 마련되어져서 제가 필요한 등록금 전액이 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방이 아닌 10방만 해결해 주십시오. 얘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자금을 또 타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때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왜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입을 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연출하시고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갈수록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이것저것 개인 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이 가까울수록 그것은 더 잘 나타납니다. 연초와 연말의 예배 출석률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 그런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 실망해서 상처를 받아서 봉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라 말씀 못 드리지만 부평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시는 몇 분의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나오고 일체 교회 손을 다 뗐답니다. 교회 알면 알수록 속상한 일이 보여지고 마음 아프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손을 다 뗐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요즘에 교회 헌금도 하지 않는답니다. 11조 감사금을 내지 않고 그냥 통장에 모아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싸우는 게 있어봤기 때문에, 분열되는 게 있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당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부조리가 아주 많은 성전에서 못 볼 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행동까지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행동까지, 아주 악행을 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을,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을 마음대로 착복하고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성전을 지킵니다. 그 성전을 박차고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성전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 떠날지라도 너만큼은 남아있구나, 너만큼은 이 성전을 지키는구나, 너만큼은 나를 찾는구나, 너만큼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그가 하는 말 어떤 말에도 들어주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키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손을 대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손을 대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요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든지 간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도리를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긴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만큼 너희를 때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어떤 상에서도 열심히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직에 속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직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납하십시오. 이 직분은 사람이 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준 직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정말 그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재직으로서, 목장으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비록 상처로 얼룩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왜? 그는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 걸고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또 자꾸 구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내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기도응답이 적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우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유명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처음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이슈가 되던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던 엄마와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아이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고양이 갖고 싶어, 엄마 고양이 사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얘야, 우리 가정 형편에 고양이를 살 수가 없다, 미안해 하고 얘기하고, 대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기도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고양이 기도한다 그래서, 물론 길 가는 길고양이가 돌아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계속 엄마와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것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양이였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였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엄마와 아들은 너무나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냈습니다. 고양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소문이 쫙 퍼지는데 얼마 있다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양이 내 고양이다. 알아보니까 8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고양이가 이곳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어떻게 날아갔냐면 고양이가 자기 집 앞에 정원에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고양이야 내려와,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고양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반항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흔들었대요. 근데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땡기고 놨는데 실제로 놓았다고요. 근데 고양이가 탄력해서 공주로 슉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쓱 사라졌답니다. 바람이 불더니 이 고양이가 슉 사라지고 없어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휴거된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고양이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와서 고양이를 달라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들은 안 된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결과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법정에서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전문가들이 그 원래 고양이 집 주인 집에 가가지고 모이 고양이를 나무에 달아놓고 나무를 당겨서 몇 번을 놨다 그래요. 아무리 놔도 30m밖에 안 떨어지더래.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양이는 800m를 날아갈 수 없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고양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고양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에게 고양이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고향에 떨어지게 할 만큼 우리가 상상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 인생 역전을 드라마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말이라도 다들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사람들이 헌신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머리를 떨어져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새함께 성도들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12, 70, 300의 비전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헐뿐인 말뿐인 고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후회 없는 헌신, 후회 없는 충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일 일은 남몰래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얼마 전에 김주혁 씨가 이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또 창원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생각지 못하게 사고를 당해서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인생을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상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신앙을 바로 정립하고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님,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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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소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장래도 모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낼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사람들의 열정과 섬김이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기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 붙들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 세상에서 영향 끼치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열정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열정의 시간의 이 시대 가운데, 섬김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연출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을 손을 통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반드시 하나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항존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바로 제대로 섬기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안교회 세우시는 우리 교역자들, 목장들,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12.7.300의 비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다른 사람 안에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충성 헌신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앞에 헌신 섬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전에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을 찾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연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연출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사람들이 핑계대고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와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다시금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연출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인생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